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달 중앙일보 특집면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한겨레 신문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광고란에 실렸습니다.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신력이 있는 언론 매체에 기사나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국민일보에 보면 거의 매일 전국 지역 일간지를 비롯해서 온라인 신문에까지 기사와 광고가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서 게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 정통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의 활동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 절을 보면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계속 재판을 6번이나 받으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차례대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새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프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날이 새는 시간, 아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열리는 재판은 정식 재판이 되는 것이죠. 해가 뜬 이후의 재판은 정식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재판 이전의 재판들은 모두 다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1절 이후에 나오는 재판부터 정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가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벌인 세 번째 재판이죠.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재판을 해서 어떠한 선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선고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언도해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10번, 100번 재판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총독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헬라말로 필라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창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는 5번째 로마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투창에 능숙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창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총애를 받던 총리 세자누스의 눈에 들게 되죠. 그래서 총리였던 세자누스가 빌라도를 로마 황제에게 추천합니다. 그 총리 세자누스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유대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4번째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 재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원문에 보면 빌라도가 질문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그 유대인들의 그 왕이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왕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바로 그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사용했던 이 메시아, 그 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신앙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 그대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으로 네가 온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 반역하는 유대인들의 자칭 왕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한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우리 성경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 수 레게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수 레게이스라고 하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네가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너의 생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그것은 너의 생각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다윗이 나이가 차서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지요. 약 7가지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 언약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후손을 주신다. 그리고 왕위를 주신다. 나라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보면 다윗의 씨를 왕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언약을 단지 정치적인 왕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고 빌라도 역시 그러한 메시아 개념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메시아 개념은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원래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개념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통 유대파,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다시 왕궁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지배한다. 그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죠. 정치적인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속죄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하는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빌라도는 그러한 메시아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김종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묻혀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우스운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빌라도는 수많은 재판에서 재판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사형시키고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끌려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놀랐던 것이죠. 보통 재판정에서 범죄자들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변호하거나 변명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이상한 것이죠. 이 예수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변호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아주 중한 절기가 되면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당시의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지금 재판정에 데리고 나왔다라고 빌라도는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무죄한 예수를 풀어주려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었는데 이 바라바와 예수를 동시에 내놓고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보다는 더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재판정에 끌고 왔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러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기득권, 인기와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사탄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대제사장들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정적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었던 것이고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해서 백성들을 자극하고 결국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똑똑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보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극악한 살인자나 반역자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들이 외친 외침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이전에도 이 십자가형은 있었습니다. 아수르 시대에도 있었고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도 있었고 페니키아, 애굽, 그리스와 로마 제국 시대에 널리 행해졌던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제도가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형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X자형도 있고 Y자형도 있고 T자형도 있고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십자가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형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에게 주어지고 또는 극악한 살인자에게 주어졌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당장 죽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당장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차라리 단두대에 단번에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 날 동안 고통 속에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두 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발목에 목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을 그 지지대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발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밑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두 목침 같은 발 받침대를 지지하고 몸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 갈비뼈가 어그러져 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 발을 지탱하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갈비뼈가 어그러져서 더 이상 몸을 지켜 세울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오고, 그러면 몸은 아래로 축 처져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죠. 횡격막이 심장을 눌러서 결국엔 심장이 마비돼서 죽는 겁니다. 보통 건장한 30세의 남자가 3일 정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안간 힘을 쓰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빨리 죽이는 방법으로 무릎, 다리뼈를 부러뜨리게 했습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몸을 지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병사들이 와서 망치로, 쇠망치로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백성들이 요구했을까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사형자들을, 범죄자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인 경우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그런 범죄자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백성들을 선동했고,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로마에 반역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었다고 꾸몄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처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왜 빌라도가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지금 누구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도록 선고를 내릴 때 빌라도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빌라도가 약점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세자누스의 추천으로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수많은 인재들 중에 왜 하필 총리였던 세자누스가 친척도 아닌데 아무 관계가 없는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추천했을까요? 당시에 로마 총리였던 세자누스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싫어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대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종교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다신론이죠. 올림푸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신으로 숭배하면서 섬기면 그것은 로마 제국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 중에 유독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자누스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유일신 사상은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신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더 짓누르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총독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찾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황제에게 추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황제의 명을 받고 유대의 총독으로 말을 타고 병사들을 이끌고 올 때 예루살렘 성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하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취임을 할 때 깃발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군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로마의 군기에 보면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 면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일을 한 것이죠. 황제의 그림과 독수리의 그림을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 안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10계명,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의 깃발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대표단을 꾸려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부임해서 머물던 로마 총독 관절을 포위해가지고 5일 동안 포위하고 풀어주지 않고 그 앞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깃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이 지은 그 연못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끌어오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했는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는, 그래서 돈을 모아두었던 그 성전고에 돈을 빼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을 가지고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일에 사용했다 그러면서 다시 항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다가 자신을 향해서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으로 변복을 시켜서 항의하는 유대인들, 그 시민들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변복하고 들어간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세 번째,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에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첩보를 받은 빌라도가 6월절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군사들을 갈릴리에 파견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받아다가 하나님께 6월절날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피에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짐승의 피에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빌라도를 추천했던 총리 세자누스를 황제가 교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자신을 지지해주던 총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황제 앞에 불려가서 황제에게 직접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 빌라도는 아주 자기의 입지가 위태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번에 한 번 더 황제에게 찍히게 되면 자신은 총독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고 귀양을 가거나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일 위기에 놓여 있게 되니까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선고한 내용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이방의 왕들이나 이방의 관원들이 서로 모여서 합작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두머리들,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관원들이나 이방의 왕들도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는데 서로 계획을 세우고 합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 그 메시아, 그리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합작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